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 1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부모 공경하는 자녀들이 받는 복이라는, 부모 공경하는 자녀가 받는 복이 어떤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나누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되므로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관한 말씀으로, 특별히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느냐,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부모는 마땅히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뭡니까? 날이 갈수록 자녀들이 부모 사랑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부모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받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말 못하고 속이 타들어가면서도 참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부모 섬기는 삶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은 어떤 단순한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이론과 지식이 아니고 실제적인 생활로 하는 것이고,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말만 하고 삶이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헛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부모 공경하는 자녀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잘 되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 누구겠어요?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은 첫째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아니에요. 가정을 세우시고 또 부부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여러분 부모보다가 내 가정의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나를 낳아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일 겁니다. 가정의 자녀가 잘 되길 바라지 그 자녀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오늘 이 본문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부모 공경은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부모 공경하도록 만드세요. 부모 공경하며 사는 자들이 되도록 만들어라 이거죠. 왜?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그 자녀들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그 자식이 잘 되는 것까지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부모야 공경하든지 말든지 뭐 너 알아서 해라. 그건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자녀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식은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것은 최소의 단위 아닙니까? 사회, 나라, 세계 모든 것의 축소판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모든 일들이 이게 잘 안 되면요, 다른 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복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우리들은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며 부모 공경하는 그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때요? 자녀된 도리를 잘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길이다. 내가 복을 받아야지. 내가 복된 삶을 살아야지. 이런 자식은 어때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죠.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뭘 주느냐?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공경이라는 말은 티마오라는 말로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가치나 값을 정한다는 뜻으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공경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자식은요, 잘 안 됩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부모는 뭐 잘 많이 배웠기 때문에 부모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부모 자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부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또 가질 수도 있고 부모가 그 갖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요. 자기가 잘났다 해가지고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천시하는 거, 그 불행한 자녀예요. 그건 자녀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부모라는 것은 없어도 부모요, 가난해도 부모요, 여러 가지 내 마음대로 안 해줘도 그 부모는 부모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보살피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필요할 때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공경하는 삶이라 그런 거예요. 뭐 부모 마음에 안 들겠어 뭐 그냥 뭐 멸시하고 천시하고 막 예? 부모 필요 없다 그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자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뭘 가지고 뭐 세상에 어떤 그걸 가지고 부모의 자격을 논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뭐 내가 가치를 두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1절 말씀 보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순종하라는 이 말은 청취하다, 귀를 기울이다, 따르다라는 뜻으로 자녀는 부모가 말씀하시면 언제나 주 안에서 그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습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뭐 이웃 사람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뭐 이웃에 사는 어른들에게도 예의를 지켜 존경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내 부모가 아니라도 주변의 어른들은 존경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인간된 도리지요. 우리는 부모를 크게 세 부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나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 둘째는 부모의 연령대에 있는 주변의 어른들, 부모를 공경하듯이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 흰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연세가 있는 분이 지나가면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그 예의 범절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는 주의 종, 목회자는 영적인 부모입니다. 주의 종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면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의 애경사가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아픔을 나눕니다. 또 급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신방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위로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의 종을 영적인 부모로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하듯이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낳지는 않았지만은 믿음 안에서 양육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자기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 보면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라고 했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는 아들 디모데라고 했고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불렀고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는 내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독신자예요.
자녀를 갖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한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는 게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식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서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디도를 향해서도 뭐라고 했어요? 나의 자마들 된 디도라고 말을 했고,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네시모를 뭐라고 했는가 하니 옥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그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의 종 목회자는 나의 영적인 부모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부족함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의 종을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축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고 바쁜 것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공경해야 할 부모님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들입니까? 요즘에 젊은 부부들이 자식을 낳아 키우는 모습을 보면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극진합니다. 대단합니다. 눈을 뜨면 눈을 뜬다고 막 좋아하고 누워있다가 뒤집으면 뭐 뒤집었다고 또 그냥 그걸 보고 깔깔 웃고 말이지 막 좋아하고 또 앉으면 앉았다고 걸으면 걷는다고 뭐 엄마 아빠라고 말했다고 말이지. 예? 그것이 그렇게 신기하고 막 좋다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또 어린아이들 먹는 거 얼마나 챙깁니까? 뭐 인터넷 찾아가지고 이것이 어디에 유익하냐 좋으냐 이거 다 따져보면서 먹이고 입히고 가지고 노는 장난감 뭐 잠 재우는 거 건강 체크하는 거 또 외출할 때에 또 대한 거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부모는 최고의 정성과 사랑으로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자기 자식은 이렇게 사랑스럽다고 정성을 다해 키우면서 자신을 그렇게 정성을 다해 사랑을 다해 키워준 부모에 대해서는 무관심한다는 거예요. 공경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은 그렇게 정성을 다해 극진하게 키우려고 사랑하고 있으면 자기를 그렇게 키워준 부모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뭐 바쁘다는 핑계,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부모에 대해서 그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 그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그런 일들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웃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를 낳아주고 너를 길러주시기 위해서 온갖 희생과 사랑을 쏟아주신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어떤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틀렸느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라. 그렇게 했어요. 바쁘면 하지 말고 시간 있으면 하고 물질이 좀 있으면 하고 가난하면 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옳은 일이다. 옳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틀린 일이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옳은 일이라고. 여기 옳다는 것은 마땅하게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라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나쁜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자꾸 말씀에 어긋나게 말씀에 반대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성품에 맞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울리는, 말씀에 맞는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관계는 파괴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한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사에 세우신 영원한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옳다고 했어요. 잘못된 일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로 옳은 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로부터 공경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은 자녀로서 당연한 도리요 옳은 일임에도 불효하는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순종하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을 썩이고 불효하는 자식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 자식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라고 말씀합니까? 짐승보다 못한 인생이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 차라리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짐승 소도 그 임자를 알고 짐승 나귀도 그 주인의 부여를 알아보는데 극진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고 엄히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이 구타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버려라.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왜 이렇게 불효자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강하게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자녀는요,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은혜와 돌봄과 양육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그 자식입니다. 이 자녀는 부모를 생각하면요, 큰 은혜와 사랑, 그걸 통해 감사해야 될 그거 아닙니까?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배신하고 배은망덕하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그 은혜를 모른다면 살 가치가 없어요, 사실. 그런 사람이 직장 가요? 안 됩니다. 그런 사람 결혼해봐요? 안 됩니다. 자기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런 인간은요, 살 존재가 안 돼요. 어디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준 분이 부모 아니에요? 그 부모를 배신한다? 그 부모를 모른 척한다? 그 부모를 멸시하고 천대한다?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는 짐승보다 못하다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그런 자식은 없애버리라 이거죠.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들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어떻습니까? 사회는 불안하고 범죄가 일어나고 질서가 깨지고 화평이 없고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자꾸 이러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망하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 보세요.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고, 예? 거짓이나 불의에 치우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보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예 그런 사람은 아예 없어지는 게 낫다 이거죠. 소보다 짐승보다 못하니까.
여러분 짐승도 어때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을 향해 어떻습니까? 동물도 얼마나 주인을 알아봅니까? 좋아하잖아요. 사람이라면서 내게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을 베풀어준 부모님을 모른다, 멸시하고 천대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할 줄 모르고 보답할 줄 모르고 배은망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은요, 직장에도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가정에서도 그런 자식은 필요 없는 거예요. 나라에도 그런 사람은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고 어지러워지고 세상이 어두워지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간 온갖 삶 속의 고통과 불행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라고 하신 것은 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것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불행이 일어나요. 고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거기에 말씀을 했어요. 말세에 어떤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해.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해요. 교만합니다. 거기 보면 부모를 거역한다고 했어요. 이 말씀으로 해놔서 벌써 마지막 때가 되면 부모를 거역할 것이다. 자식들이요, 부모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멸시하고 부모를 천시할 것이다.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했는데 나는 이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지. 부모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내 자신을 깨우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습니까? 또 감사치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부모를 거역한다든지 자기를 사랑하고 또 이제 감사치도 않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겠는가, 이걸 미리 알고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나는 정신 차려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일에서 나는 돌아서야 된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자녀로서 마땅한 해야 될 옳은 일이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말세가 되면은 부모를 거역하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르고 배신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많이 일어날 것이다.
성경이 미리 일러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런 일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하면 할수록 그 자녀에게는 축복의 문이 닫히고 원치 않는 고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말씀했어요. 여기 잘 되고라는 이 말은 뭐냐?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일들이 만들어지고 잘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줘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잘 되는 길로 이게 자꾸 인도해주고 잘 되는 일이 내게 일어나도록 만들어주고 잘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아야 우리가 잘 되는 거지. 우리는 내 스스로 새로운 길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여러분 출애굽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그 원인도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힘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애굽을 물리치고 출애굽했습니까? 단지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애굽에서 건짐받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오늘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내 힘이 아니잖아요. 단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어주심, 대속의 일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말미암아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로 나가게 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우리는 내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잘 되는 길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나가게 하시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누구의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잘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식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그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길로 잘 나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게 만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그 가정을,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복되게 인도해 주신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복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되는 그런 거 축복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말씀에 순종하여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떠냐? 이게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나 불효한 자식은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늘 어떻습니까? 막 불안한 거야.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효도하는 자녀는 자녀로부터 효도를 받도록
불의한 자녀는 자녀로부터 불효를 받도록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됐으면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효도한 자식은 그 자식으로부터 효도를 받지만 불효한 자식은 그 자식으로부터 또 불효를 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불효해놓고 내 자식으로부터 나는 효도를 받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도록 막으시버립니다. 자기는 불효해놓고 뭐 나는 자녀에게 효도받겠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불효했습니까? 아이고 나도 자녀로부터 불효받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 자연의 법칙,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불효해놓고 나는 자식에게 효도받겠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합니까? 내가 효도했으면 나도 효도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자기는 불효해놓고 나는 자식으로부터 효도받겠다? 어디에도 안 맞지 않는 법칙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르게 살 사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정확하게 심는 대로 거두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다 심들거든요. 여러분들 고구마 먹고 싶으면 고구마 심으세요. 사과 먹고 싶으면 사과 씨를 심으세요. 여러분 효도 받고 싶습니까? 효도하세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그러면 무엇이 맺히겠어요? 공경받는 열매를 따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불효의 씨를 심어놓고 나는 공경의 열매를 맺겠다. 이런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게 하는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키며 행하는 자들의 길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혹시 그동안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함으로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 가운데 살아온 자녀가 있습니까? 부모는 자녀로부터 공경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평안감을 주시고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요,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세우신 영원한 불변의 법칙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했고요. 잠언 1장 8절 9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의 도리를 잘 감당함으로 영육이 잘 되는 복을 받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